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워싱턴 한인연합교회에 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던 게 3주 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윤택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연합교회 전문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찬양 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이름이 샬롯 연합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의 기회를 얻어서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에 있었던 그 교회 이름도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베데스다에 왔는데 메릴랜드에 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만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연이다, 혹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운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받아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연합이 무엇인지를 시의 형태로,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그런데 정확하게 아주 깊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33편의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편에 붙어 있는 표제들입니다. 우리는 이 표제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표제는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의 표제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시를 쓴 사람들이 붙여놓은 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정통파 유대인들, 울트라 옥소더스 주의시들은 시편들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근데 그 시편을 외울 때 표제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요. 자, 이처럼 이 표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이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시를 읽으면 그 시를 읽은 감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제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과 또 어떤 곡조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3편 위에 표제가 무엇이라고 붙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3, 그 숫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을 많이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PPT를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3편 위에 어떤 게 붙어 있어요? 네, 바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표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제는 뭐예요? 이게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시의 표제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 함께 이 시를 읽어 나가고 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 13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잠시 분열 왕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소란들을 다 잠재우고 통일왕국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블레셋에 있었던 뭐가 돌아오냐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오게 돼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떤 일을 했던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춤을 췄죠. 바지가 훌렁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세워졌을까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전은 언제 세워졌죠? 다윗의 후대에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때 세워졌으니까. 임시적으로 성막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성막이 세워지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서로 좀 전까지는 전쟁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들이었는데 성막이 생기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33편이라는 거죠. 이 133편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그 다윗의 기쁨과 그 감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것이었겠죠. 자, 이거를 잠시 제쳐두고 우리 두 번째 표제로 좀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3편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거 어떤 표제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표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는 이 133편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만 이 연속된 시편에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표제는 히브리어로 하면 시르하마 알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면 뭐냐면 Song of Asce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 상승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도 친절하게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높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갔겠어요? 예배드리러 갔겠죠? 이건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이 진중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와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귀한 자들이 뭘 먼저 가장 짓습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모든 것들 중에서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죠.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선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3차로 누가 돌아오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뭘 졌어요?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지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가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살게 되죠. 자, 이렇게 살게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지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 있는 화살표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그 점은 어딜까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맨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것과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재보면 240km, 250km가 된대요. 그러면 마일로 따지면 한 150마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가, 이 성경이 지어졌던 때가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3000년 전이잖아요. 우리야 뭐 150마일 하면 뭐 하루 안에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비행기 타보면 더 빨리 가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산악 지역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 한 구보로 해서 20km 정도를 하루에 간다고 쳐보죠. 24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며칠? 12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단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12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죠.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무슨 결단이요? 나의 생업을 내려놔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12일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 험한 길을 10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뭘 가지고요? 재물을 가지고. 이 여정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절기 때 한 번 정도 가는 게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말 어려운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평생의 소원.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권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슬람 사람들한테 뭐 5개의 큰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메카라고 하는 성지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자주 가시겠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평생에 한 번 거기 가서 그 큐브를 도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갈급함, 그 정도의 갈증, 그 정도의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단을 해서 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모든 노래가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 모진 어려운 길들을 다 겪어나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자, 오늘 133편의 말씀은 드디어 그 모든 순례의 길을 다 겪고 나서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상을, 그 감격을,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133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앞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례자의 그 감격이 1절에서 느껴지세요? 그렇게 힘든 길 걷고 걸어서 간신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뭡니까? 성전의 위험이에요? 아니요,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 나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임재 누리고 싶어서, 나처럼 하나님께 평생에 한번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결단하여 성전으로 나온 형제들이 이미 성전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다윗이 지은 시, 그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 순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다윗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순례자의 예배의 감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133편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 하나 이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보라, 형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30편의 순례자가 느꼈던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여러분들, 이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톱으로 되어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선하고는 뭐라고요? 톱이라고 되어 있고, 아름답다는 나임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은 선하다, 이 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서 그 감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이 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쓰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창세기 1장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딱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상을 표현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톱인 거예요.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순례자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느꼈던 그 감격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좋음의 감격, 그 심히 좋아하시는 그 감격, 그 선함의 감격을 예배의 자리에서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연합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토부의 감격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우리도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합당하게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 되는,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함의 감격, 그 기쁨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예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누가 계십니까? 앞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운 날 빙판길을 운전하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심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한번 보시고 축복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좋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된 그 온전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이 감격뿐일까요? 하나님은 감격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감격하시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가 2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연합된 예배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2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내림같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에서 시편 133편의 순례자가 연합해 있는 형제들을 봤어요. 자, 그리고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 속에서 뭐가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보배로운 기름이 그들의 머리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름의 부음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처럼 수염에 흐르고 옷깃을 적시고 옷 끝에까지 다 적셔서 충만한 것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사람들, 크게 세 주군이 있는데 누구예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되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죠? 다윗도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선지자,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억이 나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에게 항상 뭐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가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선택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선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였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최고의 호의와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즈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분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서 깨뜨리죠. 그때 뭐가 흘러내려요? 기름이, 향유가 흘러내리죠. 기름이 흐른 거예요. 향유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향이 아니에요. 향수가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다 적십니다.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분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가장 큰 손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분께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나 다름없는 순전한 나드 한 번을 아낌없이 깬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일하게 적용해 보죠. 오늘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나 야고보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 병자들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야고보서 보면은 기름을 붓고 기도해서 장로님들이 가져서 이제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름은 상처의 환부에 그 기름을 바르고 덧나지 않게 하고는 어떤 그런 치유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곧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선택하여서 능력을 주신다, 호의로 사랑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리고 처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함을 더해주시고 모든 약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에게 뭘 부어주고 계신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그 예배의 바로미터가 돼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학적 차원의 그런 행동들인지 제가 놀랐어요. 나도 나중에 만약에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빙판길을 이렇게 찾아와서, 먼 길을 찾아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예배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능력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예배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예요. 무슨 금요 예배나 혹은 다른 예배들,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하는 어떤 부흥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능력을 얻고 확신을 얻고 사랑을 확인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잖아요.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자만 은혜 받고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지금 시편 133편에서 순례자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무엇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같다. 그 이슬이 시온 전역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산은요 헤르몬산이라고도 불리는데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아까 단에서 브엘사바 얘기 드렸죠? 단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바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 굉장히 높은 산인데 해발 2,800m 정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0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 항상 뭐가 있냐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세요? 네, 저 위에 만년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만년설로부터 더울 때는 이슬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게 헐몬의 이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헐몬이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젖줄과 같은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예요. 여러분, 이 만년설이 조금씩 녹겠죠? 그러면 산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시냇물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시냇물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강이 만들어지는데 그 강이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는 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계속 차고 넘쳐서 뭐가 흘러내려와요?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젖줄과 같은 요단강, 그 물길, 그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 헐몬산에서 유대를 적시는 그 물들이 내려오는 것, 그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들이 온전히 예배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같이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주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138억 광년인가 그렇다고 했던데 과학자들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138억 광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간을 허비하신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적인 스케일의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우리를 채울 정도만, 우리가 만족할 정도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비롯됐는데 헬라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로마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점점 차오르겠죠? 차고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충만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충만하게 부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들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모두 적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자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대요?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배에서. 우리한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차고 넘쳐서 우리 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생수의 강. 우리를 채워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영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해 주시는 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요.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예배, 이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를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추위를 뚫고 나와서 예배 드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감사하게도 이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를 경험하는, 신나게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청년 공동체에서 7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사임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감사한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름도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조심스레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뭔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안 하고 편지를 열어서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얘기해줘서 내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짧게 써 있었어요.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생명 살려주셨구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구나, 나에게.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 기름 부으시고 그게 흘러 넘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영생을 지금 나에게 맛보게 해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율이 오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2시간을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존감과 당당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근데 그 일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역사를 매번의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